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장원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어려운 경제와 안팎의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으로 가시는 곳마다 막혀있는 모든 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님과 자녀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새벽을 깨워 나올 때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디오피아와 MCM, 캄보디아와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중남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C채널과 안동 선후병원, 소망교도소와 장학관, 유학생, 군 장병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팀 안에도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동료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의외로 늘 팀 안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적이 산발랏과 도비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또 그 외에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적을 확장시켰고 또 매수했고 가까운 사람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에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느헤미야를 어렵게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스마야는 아마 전통 있는 집안의 자녀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아다벨이었고 아버지는 들라야였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함께 들어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이 말은 뭐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그 안에 숨자. 내가 너를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성전에 가서 숨어라. 외소. 저는 외소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성소이지만 성소는 아닌, 그러니까 하나의 방이겠죠.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바깥에 있는 방일 텐데 거기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너를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숨자. 근데 이 순간이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죠. 스마야는 전혀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달리 적에게 매수된 사람이었고 이 얘기가 정말로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완성을 앞두고 거의 다 왔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 와서 좀 긴장을 풀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이제 됐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주변에 가까운 정말로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
나의 가장 친했던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많이 베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딱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더라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벽 완성 바로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느헤미야서는 거의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완성하기 바로 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느헤미야에게 닥쳤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고, 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주변에 스마야인가 이것이 누가 스마야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지혜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다 된 줄 알면 위험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셨어? 너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한 때 예배하느냐,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느냐, 그리고 내가 중요한 때에 기도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가, 다만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가 그 문제가 아니죠. 이 중요한 때에 너희는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렸던 가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난 편안해졌으니까, 이제는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갔고 애들도 컸고 나는 이제 좀 즐기면서 살련다.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오히려 은퇴하시고 자녀들 다 길러내신 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짐을 같이 져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좀 쉬리라고 물러서는 순간 이 긴장의 끈이 놓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제 육상 경기나 심지어는 스케이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우승하는 이 짧게 뛰는 거 있잖아요. 쇼트트랙이라 그러나요? 짧은 경기하는 스케이트를 봐도 그렇고, 이 분초를 다루는 경기에서 보면은 앞에서 여유를 부리다가 나 다 왔어, 내가 이제 우승이야, 이러다가 우승을 빼앗기는 경우를 아주 의외로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프로 선수들도 몇 년 동안 오직 그 운동, 그 잠깐 10몇 초 있는 경기, 때로는 1분, 2분짜리 이 경기를 위해서 몇 년을 썼던 사람이 마지막에 1초를 방심하다가 결국은 메달을 빼앗기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거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겼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경주자의 자세로 우리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군대에서 명언이 많이 나옵니다. 닭목을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명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장은 떨어지는 모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나온 남자랑 살면 별 희한한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은 이게 끝까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병장이라고. 여러분 병장의 그 위세가 얼마나인지 모르시죠? 저는 뭐 저만 해도 약간 옛날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희 부대 처음에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정말 누워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누워가지고 야 이거 좀 가져와봐, 뭐 틀어봐, 뭐 해봐, 이런 사람 다 병장들입니다. 정말 병장들 정말 그때 꼴보기 싫었습니다. 진짜 너무 어린 것들이, 저보다 다 한 4살 어린 것들이 다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디 뭐 일 안 가고 뭐 작업 안 나가고 그냥 몸을 사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다는 것.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주는 조언을 깨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험에 대한 부분들, 내가 손해보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얇아지죠. 누가 너를 미워한다, 누가 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것만 들어도 굉장히 귀가 얇아지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귀가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위해 주는 것이 되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는 나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 말고의 귀도 떨어뜨리고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지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깨어 있어야 하고, 눈이 깨어 있어야 하고, 입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두 깨를 꼭 가져가십시오. 깨어 있는 것과 깨닫는 것, 깨깨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깨달은 즉, 다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얻고 그냥 무시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스마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에 그가 두문불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아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추르라는 말은 제한되었다, 한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원래 느헤미야 앞에 자주 보였던 사람이죠. 늘 보였던 사람인데 스마야가 한정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잘 번역해서 두문불출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걱정된 거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라졌던 그가 만나자마자 느헤미야에게 당신 몸을 숨겨야 합니다. 총독이요, 몸을 숨기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평소의 믿음이 어떠냐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 이제 스마야가 성전의 외소에 숨으라고 말하죠. 외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있는 어떤 방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방에 숨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내 목숨을 살려야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에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죠. 이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살 길이지만 나의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숨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알게 되면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체 팀워크에 지장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리더가 겁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리더가 되면 자신으로 인해서 팀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너 리스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너 리스크가 뭡니까? 기업을 세운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 기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 오너 리스크입니다. 뭐 우리가 테슬라 차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귀괴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거하고 저런 거 할 때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가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오너 리스크가 큰 겁니다. 뭐 지난번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그 큰 회사가, 그 회장이, 설립자가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주 회사에 큰 데미지를 입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내가 나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리더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섬기는 곳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평소의 믿음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다져야 끝까지 갈 수 있고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도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10km를 뛰는데 평소에 체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뛰겠습니까? 평소에 뛰었던 사람이 마지막 500m를 남겨놓고 스프린트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끝까지 힘을 짜낼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시고, 그럴 때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조언이 아니라 내막이 있었죠. 스마야가 주는 조언이 느헤미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를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여선지자 노아다도 나옵니다.
다른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남아있는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스마야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정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여선지자 노아다에게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선지자 노아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그럴 수 있고, 제사장인데도 그럴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떤 지방에 당선된 시장이 무슨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붙여져서 1심인가 2심인가에 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카에게 100만 원을 줬는데 선거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준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를 도와달라고 준 것들은 다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조카가 그거를 찌른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조카 조심하십시오. 네. 근데 이 시장이 인터뷰를 하기를 내 손자 같은 조카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조카였기 때문에 경력금으로 준 거였지. 나는 그때 선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고 선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다. 근데 조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카가 검찰에게 다시 자술서를 냈어요. 사실은 내가 돈을 받고 그렇게 말했다. 돈을 5억을 받고. 5억 받으면 거 봐요. 지금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네. 5억?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억을 받고 뭐 또 진술만 하면 2억을 더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편에서 받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알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카가 아니라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라도, 아니 누가 되었든 스마야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스마야인지 발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저를 위해서 말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일의 완수를 앞두고, 완성을 앞두고는 반드시 더욱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이번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여러분에게 깨어있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완성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고 방심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주의 종들을, 백성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스마야와 같은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100만인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며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영적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기업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깨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른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원로 목사님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